역대하 27장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아주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에 담겨 있는 의미가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 다음에 이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대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섬겨서 이제 강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무너져요. 이 사실을 안 요담은 어떻게 했느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즉, 내가 왕이 되었다 그러면 부친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하여서 듣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왕들도 그 윗대에 아버지 왕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었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왕이 동일하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 복을 주셨을 때 이들이 타락해요. 승리를 주셨을 때 타락해요. 그 일이 3번 연속으로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 3번 연속 반복되는 과정에서 요담 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아들의 왕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데 요담 왕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그러면, 아버지가 행한 일에 대하여 교훈을 얻어서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은 옳은 일인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에 이제 그 크게 두려움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거와 비슷한 일, 또 그런 일을 할 때에도 주저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대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왜?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내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에 해야 될 일,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건 옳은 일이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일까지도 두려워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어떤 일에 교훈을 얻는데 이 교훈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면 부패했다는 얘기는 무엇이 결여되었다는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결여되었다. 바르게 교훈을 받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담 왕에서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바른 이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정직하게 행하는데 그 행하는 것 안에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내가 통치하는데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했대요. 그 부패한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면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확실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극적인 그 삶의 자세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러면 왕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그들의 말년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계속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이 요담이 어떤 생각이 하게 되겠느냐? 조심하다 보니까 이게 소극적으로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냐? 주저주저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몰라요. 이러면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전 민물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 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요담이 열심히 했던 게 뭐예요? 건축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이 일은 전에 있던 왕들도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건축한 이 일을 좀 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살펴보면 이 성을 이렇게 건축하는 것, 성읍을 건축하는 일은 크게 문제가 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에게도 이게 이제 이렇게 뭐 흠잡히고 뭐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의 얘기가 이 이야기를 또 한번 이렇게 뭐냐 꼬집는다고 할까요?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라.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 졌더라. 위에 성을 건축하고 싸워서 이기고 이제 그런 조공을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져 갔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우리가 걷는 그 길에 대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성을 뭐 이렇게 이제 뭐 보수하고 세우고 그런 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읍을 계속 증축하고 뭐 세우는 일들, 망대를 건축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해요. 그런데 싸워서 이기는 일, 그리고 그가 강해지는 일은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겹쳐 있을 때 우리는, 이거 성을 건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겹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우리가 강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성을 쌓고 이렇게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읍을 쌓지 말라, 망대를 짓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두 가지가 겹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왔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군의관이 많고 그 다음에 성을 견고하게 하고 이래서 우리가 강해졌지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정말로 싫어하셔요.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기드온을 보면 알아요. 기드온이 싸울 때, 미디안하고 싸울 때 군인들을 모집했더니 32,000명이 왔잖아요. 두려운 사람 보내라고 그랬더니 12,000명이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많다, 그 많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10,000명 가지고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그 10,000명이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용감히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700명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으로 가지고 싸우는데 무기를 주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는 무기가 아니에요. 나팔이 무기가 될 수 없고요.
항아리가 무기가 될 수 없고 횃불이 무기가 될 수 없어요. 무기가 될 수 없는 것을 그의 손에 주어져요. 아니, 무기가 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라 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싸움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데, 속한 것이라고, 이 전쟁이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려고. 근데 지금 요담 왕은 이 두 가지가 겹쳐요. 겹쳤을 때 이 승리가, 이 번영이, 이 평안이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현실을 해석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말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도 있고요. 또 뭐가 있느냐? 그럼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가 좋은 예배당을 건축할 수도 있고요. 내가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어요. 예배당을 좋게 건축하고 그러면 생활하기도 좋고 또 사람들에게 한번 초대해서 그런 것도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건물에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근데 우리가 만일 좋은 것들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서 다른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는 상태를 갖는 것이 어렵죠. 그건 뭐냐? 좋은 건물에 대한 프라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도 우리가 생길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할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 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이건 내게 속한 것이다. 너희들이 성을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견고하게 다시 보수하고 망대를 세워서 이렇게 적군이 오는 것을 살펴보고 대비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고 살아서 견고해진 거야. 그런데 그 성읍을 이렇게 세우고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이런 일이 겹쳤을 때 우리들은 뭘 생각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로 자꾸 빼앗기느냐? 성을 견고하게 세워서 우리가 군대를 이렇게 많이 모집하고 훈련시켜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에 우리가 자꾸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나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고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함도 누릴 수 있고요. 적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승리도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대군이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과 맞서 싸우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한 일이 없어요. 세 개 나라가 연합하여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세 나라가 왔는데 두 나라가 한 나라를 쳐요. 자기들끼리 연합하여 왔는데 그리고 나더니 이 두 나라마저도 자기들끼리 싸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가서 노력하고 오는 것뿐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전쟁은 내게 속했다. 그거 전쟁만 그렇겠어요? 목숨을 건 이 가장 중요한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두 개가 겹쳐서 우리들에게 올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그걸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볼게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강하여지는 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을 세워도 아무리 견고한 성을 세워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성을 세워서 우리가 안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가능합니다.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의 후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러면 몇 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25에서 16 하면 얼마예요? 30, 40, 41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수하지 못한 거예요. 왜 장수하지 못했을까? 뭐 성경에는 안 나왔던데 이 요담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바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 같다. 그렇게 나눴잖아요. 여러분 고민과 갈등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 고민과 갈등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요담은 그런 면에서 근심과 걱정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훔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담 왕 이전에 새 왕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다가 중간에 타락해서 그의 노년들이 다 비참해졌습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요담이 듣고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은 조심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조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되려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을 견고하게 쌓는다고 성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을 견고하게 할 수 있고 많은 군사를 얻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